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장로 임직을 받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우리 예배함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꾼들을 세우려 합니다. 이 예식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라는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노회 서기 목사님이시자 나누며 섬기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광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에서 저희를 돌보시며 그 기쁘신 뜻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오직 주의 영화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저희의 참 소망과 즐거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사 주의 선하신 직무를 맡기는 임직에 앞서 감사하며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늘 세상의 죄는 관영하여서 거짓이 난무하고
주의 교회를 해치려 하나 오직 주께서 또 살피시고 또 세우시며 더욱 주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의 귀한 직무에 부르심을 받은 박병인, 이성국, 이승구 이 세 분에게 주의 선하신 역사를 더욱 이루시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 속에서 주의 지극히 크신 선물인 진리가 더 드러나게 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크게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입으로 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진리의 선한 결실을 소망하며 겸손히 주의 기뻐하심을 바라고 주께서 주신 선한 직무들이 잘 감당되어지며 은혜의 성령께서 복을 더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어 더욱 겸손과 사랑으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섬김이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노회장님에게 진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합당히 선포되며 듣는 이들이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환난과 위협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많으나 주께서 선한 역사를 더하사 이 백성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영광과 찬송이 영원토록 주께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순서 위에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회의록 서기이시자 인천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미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금일 임직 감사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개를 날며 서로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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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노 회장님이시자 또 신월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임준배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시고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임직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셨사오니 귀한 말씀이 임직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대변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약 300번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의 말씀도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사야는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커다란 문제를 닥치게 되면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만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였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때가 오늘 본문에 어떤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의 죽음은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그는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국방과 경제를 든든하게 했고 그 당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흥 제국들의 압력 앞에서도 나라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 때에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까?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특히 열왕기 역대기에서 보면은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이 있고 그렇지 못한 수많은 왕들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세상적인 도움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되시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알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6개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에 성전에 들어가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어려울 때에 더욱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보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임직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하심을 보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더럽고 추한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벗은 몸이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떨림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69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많고 죄가 횡행할지라도 마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함부로 세상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도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임직자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본문 6절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가 그러한 자기의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입술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고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그릇 하나를 사용해도 깨끗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느냐고요.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신월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오늘도 이제 주일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요즘에 세상이 너무 거짓되고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가장 열망해야 할 것이 그래서 거룩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의지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깨끗게 하시니까 이사야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만약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의 일보다 더 바쁜 일이 많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나 예레미야를 보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사용하게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란 결코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사명자예요. 사명의 길은 그런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임직자 여러분, 죄악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듬어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제 임직하셔서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임직자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기억하며 그와 같은 이사와 같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부 순서로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을 먼저 하겠는데요. 먼저 임직받는 분들을 서약하겠습니다. 임직받게 되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어나세요. 오른손을 드는 분 남성분만 들면 됩니다. 장로 되실 분만 오른손 드시고 짧게 네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임직자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임직자 여러분은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유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십니까? 임직자 여러분은 본 장로회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와 권징과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임직자 여러분은 본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임직자 여러분은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로 답하셨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앉아 주십시오. 자, 교우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모 장로님들이 대표로 일어나시고 온라인 예배 임직식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각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 주셔서 오른손을 들고 동일하게 네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택함을 받은 박병인, 이성국, 이승구 씨를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장로 임직이 있겠습니다. 우리 임직자 호명하면 예하실 때 답하시고 세 분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박병인, 이성국, 이승구. 자, 앞으로 나오셔요. 우리 안수위원 분들 앞에 나가서 우리 안수하겠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병인, 이성국, 이승구 이 세 분을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여 또 그리고 그 직무를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에 담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한 말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 귀한 직분으로 초대받은 줄 알고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성령으로는 충만받게 하시고 육신으로는 강건케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질서에 따라 회를 통하여 임직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이 회를 통하여 내려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엄중한 마음으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님 사랑교회 당회장인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로 박병인, 이성국, 이승구 이상 3명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사랑교회의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꽃다발과 또 선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뒤로 돌아주셔요. 장로님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하 겸 감사 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리에 앉아 주시겠어요? 네, 그대로. 네. 가운 벗지 마세요. 온라인 임직식은 우리
국장님 저희 교단에도 처음이죠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긴장이 많이 돼서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 다 우리 노예 목사님께 부탁드린 게 목사님 1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줄여달라고 그러고 다 줄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축하하는 시간이니까 좀 긴장이 또 풀리기도 하고 또 복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축하하는 시간, 우리 추기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안녕하세요. 박정민 장로입니다. 부족하고 흥이 많은 저를 주님사랑교회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격 없는 저를 장로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잘 알고 헌신하면 일에 기쁨이 있고 능률도 오르지만 모르고 헌신하면 자신도 괴롭고 다른 이가 보기에도 민망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담임 목사님의 모든 교회 방침을 잘 이해하고 배우는 자세와 더불어 일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가장 잘하는 가족이 인정해주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어린 두 소녀 앞에서 인정받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민 장로의 아내 엄수자 권사입니다. 교회에 덕이 되도록 장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이성국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재 권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대면하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구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장로 직분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먼저는 장로이기 전에 성도로서의 본분에 더욱 충실하고 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배나 삶의 현장 모든 영역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기를 다짐합니다. 또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살피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공감하는 복된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 당회에 대해서는 더욱더 화목하고 성경적이고 생산적인 당회가 될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하면서 미력하지만 합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읽었던 1분 연습이란 책을 또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매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는 또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을 도모하는 그런 책인데
그 실천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아니 매 순간을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다가 코로나로 장기간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성국 집사가 장로로 뽑혔을 때부터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으로 감사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문제로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임명받으실 세 분 예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로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주시는 분이 또한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장로의 아내로서 어떠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지금보다 힘써 기도하고 주 안에서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겸손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서 모든 일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저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안녕하세요. 오늘 임직을 받게 된 이신구입니다. 먼저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듯이 우리의 나그네 길인 청와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기에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충성된 성직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죽기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주 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으신 교회에 장로님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특히 박병인 집사님, 야곱과 같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기둥같이 쓰여지는 장로님으로 장립되셨사오니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라며 온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한 집사입니다. 장로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뵙고 축하를 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으로 축하를 드리게 되어 아쉽지만 마음만은 정말 기쁘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오랜 세월 훈련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전도회 안에서 장로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힘이 되고 많이 배웠었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런 장로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 믿고 저도 늘 기도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산업연도회장 소영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승구 장로님을 택하여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장로님께서 잘 이끌어 주세요. 이승구 장로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으신 교회에 장로님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특히 박병인 집사님, 야곱과 같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기둥같이 쓰여지는 장로님으로 장립되셨사오니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라며 온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 장로님 사랑합니다.
예, 잠깐 영상 보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놀라시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인터뷰 못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거의 굉장히 잘하셨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임직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앞으로 잠깐 서 계시고 박병민 집사님부터 나오시고요. 임직패 증정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박병인.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그의 몸된 교회인 주님 사랑교회 장로로 세우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 사랑교회 담임 목사 안종성.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성국 집사님 올라오시고요. 장로 임직패, 장로 이성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이성국 집사님 올라오시고요. 장로 임직패, 장로 이순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하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전장전 회장님이신 이영숙 장로님 올라오십시오. 장로 장립 축하패 주님사랑교회 박병인 장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주님사랑교회 장로 장립 및 전국 장로연합회 회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성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축하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후 2020년 9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 이홍섭 장로.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장립 축하패 주님사랑교회 이성국 장로. 내용은 같습니다. 장로 장립 축하패 주님사랑교회 이승구 장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또 기념품 증정이 있는데요. 교회가 임직자에게, 임직자가 교회에게 또 증정하는 시간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권면의 시간입니다. 우리 증경도 회장님이시자 영혼교회를 담임하시는 리승철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 임직 받으신 우리 세 분에게 또 가족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시죠.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교회 장로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크게 두 가지만 큰 골자로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바울은 많은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로들에게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큰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뭘 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겸손하기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한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교회로 와서 부교역자 사역을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한 몇 년 후에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퇴식에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를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옛날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좀 약간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으로 40억 이상을 이제 교회 헌금을 목사님 혼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하셨겠죠. 그래서 교회를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한 40억쯤 헌금을 했는데 교회에서 좀 뭐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은근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우리가 큰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그것만으로도 정말 천국에서 상급이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이지 않느냐 라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그 속에 깨달아지는 게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큰 쓰임을 받게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큰 은혜이고 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비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더하면,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조금 더하면,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데,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겸손한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망의 앞잡이는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지 변함없이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린다면, 바울은 아낌없이 눈물로 사역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데 정말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눈물로써 사역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사명감과 눈물이 있는 애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역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눈물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러한 눈물 어린 그런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당했는데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함께 마음 아파하지 않고 하는 분이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크게 잘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손님이 아니죠. 교회 명령하는 분이 아니죠. 장로님들은 정말 교회에 와서 혹시 뭐 휴지가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 뭐 거미줄이 쳐 있지는 않는가, 교회 바닥이 더럽지는 않는가, 교회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늘 세심하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세심하게 그 일들을 잘 하는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살피실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느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잘 살피실 수 있는. 두 번째는 성도님들을 잘 살피실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메마른 심령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일로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눈물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우리 교인 중에 고통당하는 분은 없는지 늘 살필 수 있는, 건성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목회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잘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목회를 하시는데 힘들어하는 건 없는지, 그래서 기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치리해 간다면 정말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우리 새로 세워진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권면함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겸손과 눈물로 잘 살피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권면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귀한 권면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권면을 들었으니까 축하의 말씀도 들으셔야죠. 우리 부노 회장님이시자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박상국 목사님께서 축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먼저는 교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그동안 서리 집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그전에는 성도로 또 그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주일학교부터 쭉 성장해 오셔서 이제 한 교회의 큰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교회 직분인 자들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데요. 특별히 화목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바로 장로님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좀 더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 사랑교회 앞으로 성도 간의 또 목회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화목한 세 분이 세워지심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직분을 받으신 세 분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아무나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교회 10,000명이 되어지고 또 10만 명이 되어지는 교회에도 장로님의 숫자는 10,000명이 넘지 않고 1,000명이 넘지 않아요. 일당 100 이상의 그런 직분을 가지시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세 분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벽에다가 써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갑질하자. 갑질하자. 이렇게 4가지로 쓰시는데요. 처음에는 갑을 비읍 받침만 넣으셔서 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옷 받침을 하나 더 붙이세요. 시옷 받침은 한글로 쓰면 시옷이지만 한문으로 쓰면 사람 인자가 되어집니다. 갑질을 잘 못하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의 이 갑질은 보니까 어떤 우월한 권위를 가진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우리는 갑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떠나가면 그 장로님은 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붙으면 그 장로님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몸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뽑아주신 사랑의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시옷 받침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셔서 잘 섬길 수 있음에 정말 성도들의 선택이 후회 없고 교회의 선택이 후회 없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제 갑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심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전국 장로연합회의 회장님 이홍석 장로님께서 또 축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주님 사랑교회가 평안하여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부흥되어 가는 중에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장로를 세우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축하의 말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배 장로된 입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초심을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두렵고 떨렸던 마음들은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은 사라지고 편하고 익숙해지면서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임직을 하게 되면 주변의 많은 시선들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 시선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외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했으면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일꾼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로, 교우들은 임직자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으니 나무에 올려놓고 어디 잘하나 하면서 관망하거나 흔들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주님 사랑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길 소원하면서 축하의 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또 축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권면도 받고 또 축하의 말씀 들으셨는데 우리 대표 박병인 장로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답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 사랑교회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6개월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안정성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임직을 준비하신 저희 신무 장로님, 또 임직 감사에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신 노 회장님, 노회 목사님, 전장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장로직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며 힘이 되어준 저희의 소중한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임직받은 저희는 장로보다는 성도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며 초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는 장로, 직분의 기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한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어찌 감당할까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교제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애쓰는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는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해짐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마음 아파하시며 저희를 축하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9월 13일 임직자 대표 박병인 장로 올림. 감사드립니다.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읽혀집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선임 장로님, 장지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인사 말씀과 광고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참 이런 영상 예배로서 드릴 수 있는 임직자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광고할 게 좀 있어서 광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예배와 임직 예식을 진행케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고 축하해 주시는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하 화분을 또 보내주신 교단의 대신 교단에 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에는 총회장이신 황영식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미래목회연구소 소장 정인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사장이신 이정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또 부천노회 노회장인 임윤매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동산교회 유종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어진 내교회 이종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지어가는 교회 유광진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아름다운 교회 박상국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선교 종족 선교계의 조장현 목사님, 또 부천 백합교회 기독교 서점 박경현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임직자들과 주님 사랑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께서 섬기시고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하는 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찬송가, 우리 마지막 찬송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하고 4절 두 절만 찬송 부릅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임준배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귀한 일꾼을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 사랑 교회와 귀한 임직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